가지고 참된 예배가 나를 살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절을 갖다가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 가면은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구절이 아마 이 구절들일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데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정죄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야, 너 죄 많다. 야, 너 뭐 잘못했지. 이거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다 정죄받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전 인류가 전부 다 지옥불에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래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장을 꽉 찍었다고 얘기하셔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뭘 찍어요? 도장을 찍는데요. 인을 박아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매매할 때 도장 찍어야 돼요? 안 찍어야 돼요? 찍어야 효력이 발생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인을 꽉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손에 쥐어 주셔야 되겠죠. 그 권능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능을 다 손에 쥐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게 요한복음 3장 35절의 내용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또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오히려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아직 안 죽었는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 나오죠?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아멘? 또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대속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주, 대속주, 창조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내려오실 때는 그때는 뭐로 오십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권능이 많은 거죠. 창조주로 오셨죠? 우리를 다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에 들어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저 위에 북이스라엘 쪽에 있다가 수가성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가시는 길인데 수가라는 지방을 갔다가 지나가시게 돼요. 그 땅은 사마리아 땅이래요. 사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지금 우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나지요. 북쪽에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갈라지죠. 북쪽에는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남유다의 수도가 달라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따라해보세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예요. 수도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그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게 BC 722년도에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면서 만나는 여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목이 마르세요. 예수님도 목이 마르신가? 신 아니었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뭘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우리와 똑같이 입으셨으니까 우리처럼 목이 마르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목이 말라서 지나가는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한테 물을 한 잔만 좀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이 초반에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우리 이 하찮은 사마리아인에게 사람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너한테 한 잔 마시고 목마를 이 물이 아니고 우물물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내가 너한테 주었을 건데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소리가 선생님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 가가지고 생수 한 통에 500원, 1000원짜리 사가지고 훌렁훌렁 마시고 그러는데 지금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물을 갖다가 지금 달라고 예수님한테 직접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 선생님 나도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그런 물을 좀 주세요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냥 맡아가지고 생수를 구하고 말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영생의 물을 마시겠다는 마음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참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 백날 드려봤자 시간 낭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놀러 왔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시고는 야, 너 가서
지금 빨리 네 남편 좀 불러와. 여기로 불러와 그럽니다. 아니 물을 달라고 하시거나 왜 뜬금없는 자기 남편 데려오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시여 나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네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아니 처음 보는 남자가 처음 보는 사내가 자기가 남편이 5명이 어떻게 알아요? 네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럼 6번째 남자란 얘기죠. 이 여자가 지금 깜짝 아니 내 사생활을 어떻게 알아? 처음 보는 남자인데 예수님이 잘 모르니까 속으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구한테 얘기 들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오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 자자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선지자의 능력은 자기가 가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모세, 여호수아 다 선지자잖아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어디 있다고?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민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거기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12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 망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쪼가리가 나가지고 다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몇몇 안 되는 고유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우도 못 받는 유대인들로부터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그 또 경배하는 예배당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조상들은 했는데 이 조상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리심산, 에발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하십니다. 야 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가지고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이라는 그 중간에 있는데 세겜이 그 중간에 있는데 딱 보면은 그리심산은 아주 축복의 산처럼 생겨서 나무가 풍성해요. 근데 에발산은 나무가 산에 민둥산이 한 포기도 없어. 그러니까 나무와 숲이 거득한 데는 축복을 받은 곳이고 에발산은 민둥산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지고 하라는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정상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다 지어놓고 경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는 당신들의 말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드려야 할 곳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도 나중에 멸망당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아닙니다. 자,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느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성전은 끝났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오면 성전이 누구예요? 내가 성전이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은
이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니까는 너희는 거룩한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했다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처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당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삶의 예배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요 구세주요 그 다음에 대속주요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오늘 선포 말씀의 주제는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왜?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은 끝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목숨 겁시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딴 데 목숨을 걸어요. 돈이 중요해요. 내 건강이 중요해요. 내 오늘 등산 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돈을 한 푼 더 벌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뭘까? 이게 중요하다면 이게 예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한번 보게 되면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으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성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란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하고 거리가 좀 멀고 그냥 내 편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 가는 건데 너무 말씀이 과하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뭘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전부 다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의 목적은 뭐예요? 물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깨져버렸어. 그럼 여러분 깨진 컵을 갖다가 그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즉시로 갖다 버리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조 목적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이 물컵처럼 깨진 물컵처럼 갖다 버리십니다. 나는 아무래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제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나의 창조 목적이 뭔지 분명히 깨달으세요. 고린도서 10장 30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거지 고스톱 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싸우기 위해서 무슨 건투 글로브 끼고 오는 사람처럼 자기 스트레스 풀러 오는 사람처럼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 다 잘했는데 사랑의 교제 없으면 꽝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이라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믿으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배 드리는 분을 알고 있나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예배 백날 해봤자 주님이 안 받으셔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 구역질이 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져놓은 이 예물 정말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왜 경배의 대상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영과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가 있나요?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분명히 알아야 이게 영과 진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깨달아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룩하시도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하고. 아니 계시록의 저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거룩하신 분이고 또 거룩하신 분인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게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은 세 가지를 받기에 합당하대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영광, 그리고 존귀, 권능, 이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걸 뭐 하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주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뒷동산도 창조하시고 해운대 바다도 창조하시고 이 지구 전체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 전체에 개미처럼 붙어있는 우리도 창조하시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데 창조된 우리가 주님을 뭐하게 하시려고?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한대요. 맞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보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기억하세요. 계시록 4장 11절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 찾으신다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을 회복해야 돼요.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반드시 약속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약속이 구약이에요.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에요. 약속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에서 약속하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것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 활동하면서 하신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뒤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내가 내려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올 때는 이 땅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시고, 그럼 언제 오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는 너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 만물이 때가 찼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히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찬가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걸 확실히 믿고 결단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예배가 진정한 산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예배란 무엇인가 되어 있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일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래요. 이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 예배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높이고 경모하고 찬미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마음의 예배입니다. 마음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 드리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우리 주보에도 한번 3면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1절로 6절의 말씀이 나오죠. 육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예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뭘 죽여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뭐 그게 뭡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육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으로 거듭남을 입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은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진리로 예배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다른 이단적인 거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덜 갈급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맞바꿔서라도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본의 후메라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30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순교한지 아십니까? 후메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만드는 나무 판때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고 거기다 침을 뱉으면 살려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침을 안 뱉고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안 뱉고 발로 밟아가지고 막 문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목을 날렸어요. 불로 태웠어요. 화형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팔 다리를 능지처참해 찢어가 죽이고요. 예.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온갖 고문을 다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예수님 부인 안 했다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거의 맞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이제 내 생명과 내 목숨을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를 갖다 그렇게 소중히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많이 모였던 주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 들으려고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주일만 되면 내가 교회에 와야 되겠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에스라 시대 때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8장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을 폈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백성들 위에 뭐 했다고? 뭘 들고요? 성경을 들고 섰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지금 제가 설교하려고 지금 이걸 갖다 할 때 여러분들 앉아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에스라가 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면 전부 다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8장 6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뭘 들고? 손을 들고 뭐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뭐 했습니까? 응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머리를 어디에요?
숙여 얼굴을 어디에 댔습니까?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 드려본 적 있나요? 우리가 자기 위해서 거기 여러분들 의자 앞에서 여러분 고개를 숙인 적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에스라 시대는 저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도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낭독할 때 예수님도 일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저 아주 전통적인 교회 가면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할 때 서서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옛날 예배 때는 기본적으로 서서 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 때는 뭐 앉아 있었겠지만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같이 서서 그 말씀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신성하게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두 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느헤미야 8장 5, 6절 말씀 그대로예요. 뭐 폼 좋아라고 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들이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손을 든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도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좋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엎드리려 한 것도 없어요. 저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엎드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예배 드리든 말든 상관없고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예배 시간에 30분 넣고 1시간 넣는 건 보통이에요.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려면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딱 오셔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미리 주보에 딱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짓을 하지 않는가? 하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을 해요. 정좌, 똑바로 앉아야 돼요. 정시해야 돼요.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누굴 쳐다봐야 돼요? 설교자를 쳐다봐야 돼요. 이게 정시예요. 정시. 정청이 뭐예요? 똑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 잘나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똑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치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방관자로 보십니다. 구경꾼으로 보세요. 네가 드리는 예배 나는 기뻐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오실 때는 복장을 최대한 단정하게 해 오십시오. 비싼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깨끗하고 그 다음에 단정하고 교회 나오는데 슬리퍼 질질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오는데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올 수 있겠어요.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살이 막 드러나는 옷을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헌금은요.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헌금은 무슨 말이냐니까 원래 헌금이란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드리겠나이다. 나를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리겠나이다를 갖다가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리면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 나라면 돈을 내라 하지? 시험들은 못 가겠네.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은 뭐냐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해주신다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돈도 안 내놓는데 어찌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예배 드릴 때 율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다 완벽한데 내가 저 집사님만 보니까는 아무리 봐도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다 자기 주관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힘 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들어가는 힘 빼세요. 스스로 어렵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주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에 그대로 안기시기 바랍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한 영이시래요. 그분께 경배 드리는 반드시 뭐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란 걸 밝히고 계셔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리이다 하며 지금 자기 앞에 그 메시아가 있는 걸 모르고 있죠.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내가 메시아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야. 그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래 안 놀래요? 깜짝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작업을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불순물이 다 빠져요. 할렐루야. 그거 빼려고 온 것인데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오늘 내 하나라도 작은 죄라도 다 해결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데 100% 사해 주세요? 99% 그것만 사해 주세요? 100% 사해 주십니다. 1%도 남김없이 죄 사함을 다 받아야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을 마시는데 거기 상대방의 침이 한 방울 톡 튀어 들어갔어요. 기분 어때요? 마실 겁니까? 갖다 버릴 겁니까?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근데 남 앞이니까 좀 그러지는 못하고 찜찜하잖아요. 찜찜한 그게 뭘까요? 그게 죄예요. 내 마음속에 1%라도 그 물에 여기에 상대방의 침이 한 방울 튀어도 마음이 찜찜한 게 그게 죄라고요. 천국 들어갈 때는 이 1%, 0.001%의 죄도 사함받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그 죄를 없앨 수가 있나요, 없나요? 방금 빼냈는데 그 다음에 더 큰 게 들어와. 오늘은 빼냈는데 내일은 더 큰 죄가 들어와. 그러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죠.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물을 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잊어버리기의 대명사예요. 망각의 전능자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 많죠? 그 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마다 전부 다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전부 잊어버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망각의 전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 내가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전부 다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빚이 많죠? 그 빚 한꺼번에 내가 싹 다 갚아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믿습니다. 따라서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했다고. 여러분 오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대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한 번 잘 드리면요, 눈물이 나고요, 콧물이 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찌질이, 열등감, 온갖 죄에 찌들었던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책감, 자기 비하, 컴플렉스, 모든 그런 트라우마, 자기 합리화, 온갖 찌질이, 못난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신앙 하나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 1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삶에 당연한 게 뭐 있을까요? 내가 잘했어요? 내 노력으로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오늘 내 자녀를 낳아가지고 여태까지 사고 안 나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온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보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자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나와가지고요, 꼭 뭐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불만에 차가지고 꼭 뭐예요? 얼굴이 막 그래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배를 통해서 삶의 즐거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무슨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끌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오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분명히 상황은 안 좋아. 환경도 이거는 거의 제로의 바닥에 가까워.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예배를 오면 즐겁다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가 내 속에 들어오면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감격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그 말씀이 나의 소망으로 변하는 순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예배로 다시 한번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찾아서 막 움직여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래요. 참된 예배가 삶의 복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복 찾으시죠? 복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예배부터 바꿔보세요. 진정으로 이 예배, 삶의 예배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 예배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갖다가 우리가 볼 때에 바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뭘로 예배드리고 제사했습니까? 자기가 잡았던 양이죠. 그 다음에 가인은 뭘로 예배드렸죠? 자기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곡식과 양,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주시는 비유와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는 양을 아벨이 잡을 때에 양을 그냥 드렸어요? 쳐 죽여서 잡았어요? 쳐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양에서 몸에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온 거예요. 벌써 아벨의 제사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의 십자가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나는 십자가의 피가 필요 없어. 나는 안 죽어도 돼. 나는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릴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가죽옷을 입히신 아담, 양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피가 흘러물어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혔던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아벨에도 똑같이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이 잡았던 양의 피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피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양을 잡듯이 우리 몸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없이 어떻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 백날 해보세요. 복이 안 들어옵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항상 뭔가를 하나님 주시오 달라 다오 이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내가 먼저 내 몸을 드리지 않고 내가 시간을 드리지 않고 물질을 드리지 않고 내가 정성을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도 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마정물을 집어넣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동기로 나쁜 태도로 드리는 그 예배, 습관적으로 뭔가 교회에 나오는 이거 안 됩니다. 뭔가 찜찜해요.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예배에 나왔으면 적어도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 이후의 삶.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예배는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3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예배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예배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예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좋은 대로 향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